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연합한 예배드립니다. 준비 찬송가 426장, 425장 두 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찬송 426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425장을 한 장 더 찬송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붙드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여 나가리라 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말씀을 살피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풀려난 후에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사도들에게 자기들의 재산까지를 갖다가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분은 감춰놓고 일부분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책망을 할 때에 그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 죽고, 그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그를 장사 지내고 옵니다. 이제 3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내가 삽비라가 들어오죠. 그런데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장례 치르고 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삽비라야, 너희 부부가 가지고 온 이 돈이 땅값이 전부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삽비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일부는 감춰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삽비라 역시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삽비라도 혼이 떠나 죽게 되고, 그래서 남편을 장사하고 온 젊은이들이 다시 삽비라의 시신을 장사하게 된 그런 내용,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가장 악한 죄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요, 아나니아의 또 삽비라에게 가장 큰 또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를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속인 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속인 죄다. 죄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요. 살인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그 죄를 나열하면은 수없이 많은 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을 크게 나누면은 2가지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연약하여서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떤 죄냐? 성령을 속인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속인 죄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여서 지은 죄는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연약하여서 욕심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성령을 속인 죄가 가장 악한 죄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고의적인 죄를 지은 자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획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죄는 그 상황 때문에 지은 죄지,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있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속인 죄는요, 마귀가요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왜 마귀가 회개를 못하게 하느냐? 꼭 너만 죄를 진 거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가 성령을 속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냐면은, 야, 너는 집사인데 권사도 죄를 짓고 장로도 죄를 짓고 목사도 죄를 짓는데, 집사 정도 죄는 뭐 하나님이 그냥 봐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죄는 조금 약하게 봐주지 않겠느냐, 이렇게요 적당하게 타협을 해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한테 죄를 마귀가 왔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결국은 아담은 어땠어요? 마귀의 말이 그럴듯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실과를 따먹음으로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원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쫓겨나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지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그 간교한 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아담한테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시험해요?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배가 줄이시겠어요.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이 모든 천하 만미를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서 보이면서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서 물리쳤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마귀가 우리 옆에서 자꾸 속삭이는데 그 속삭임이 뭐냐?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을 속이는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것 같이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가장 악한 죄인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라도 죄를 적게 짓게 해달라고, 또 죄를 지었으면은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죄, 특별히 여기서는 삽비라에게 해당되는 죄인데요,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같이 속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냐면은, 아닙니다, 일부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이러면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거 팔아갖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내 거 팔아서 일부는 저희 생활할 거 놔두고 이거 나머지 갖고 왔습니다 하면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의무적이 아니고 자원하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숨겨놓은 그 물질을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남편의 아나니아의 죄를 함께 꾀했다라는 거예요. 꾀했다, 함께 합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이미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악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함께 죄를 꾀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지만은 나와 함께 죄를 함께 꾀는 자도 역시나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어떤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를 않는다. 어깨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죄를 함께 꾀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삽비라는 남편의 죄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을 때는 삽비라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삽비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항상 뭘 하느냐? 회개할 기회를 막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막아요. 아까 처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너만 죄를 지었느냐? 너보다 더한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느냐? 네가 지은 죄는 그 정도는 조그만 것이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죄의 심각성을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이란 뭐냐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 죄의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이에요? 육신을 죽이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혼 육을 모두 죽이는 죽음의 길로 가게 한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옆에서 회개할 기회를 막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함께 꾀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지은 죄도 미워하지만은 더 미워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더 미워하신다. 왜냐?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죄를 절대 꾀는 자 되지 않아야 되고, 죄와 죄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죄인과 함께 앉거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죄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즉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죄를 물리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죄를 함께 꾀임으로 인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 죽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여기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온 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로부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로부터 멀리해야 하고, 죄로부터 사함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고. 에클레시아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뭐냐? 죄를 크게 두려워해라. 죄에 대해서 놀라라. 뭘 놀래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놀래라, 그 말이에요. 죄를 함께 꾀하는 것은 두렵고 놀라울 일이란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두렵고 놀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기분을 덜 좋아합니다. 아니 맨날 회개하라고,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나보고 맨날 회개하라고,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뭘 하라면 또 좋아해요? 복 받으시오 그러면 좋아해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요. 그런데 회개하셔 그러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졌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작년에 극승을 부리고 금년에도 코로나19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온 국민들이 어땠어요? 코로나19에 막 발벌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민들이 어때요? 덜 두려워하는 거죠. 무뎌졌어요. 무뎌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작년 코로나 이전의 생각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하다는 음식점, 뭐 가볼 만한 어떤 좋은 조건이 있는 그런 명소, 이런 데는 사람이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어림도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2년 동안 지내오다 보니까 무뎌진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막 백신이 공급되고 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질 않아요. 왜?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는다. 거의 다 안 죽잖아요, 젊은이들은. 60대 이후 70, 80대가 이게 제일 사망자가 대부분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무뎌졌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지다 보니까 죄를 두려워할 줄을 아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온다. 죄는 사망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교훈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주체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 최고의 수장이고 그 마귀는 그 밑에 쫄자고 마지막 쫄자들은 귀신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죄의 무서움을 먼저 알아야 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안 넘어지려면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책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마귀는 내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 마귀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귀가요 내 문 앞에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 문 앞에 있대. 내가 문 앞만 나서면은 어디로 갈까 할 때 마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가장 악한 일이 뭐냐? 하나님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어때요?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생각에 이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마음가짐을 갖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밀접하게 계시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누구 마음대로 살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같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항상 내 옆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잖아요. 그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도 내 옆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누구하고 옆에 계세요? 나하고 내 옆에 계신다. 나하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알고 대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옆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마귀도 내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야야, 하나님의 사랑인데 네가 조금 잘못한다고 막 너를 막 그렇게 혼내시겠니?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냥 좀 봐주고 그러지 않니?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마귀는 꼭 뭘 속삭이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막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했어도 그냥 용서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무섭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누그러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게 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 암이라고 하는 병은 크든 적든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떼내버려야 돼요. 떼내버려야 돼요. 왜? 그놈을 절대 암이란 놈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 놈이에요. 이놈이 한번 크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서 그 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내 몸에 사방으로 전이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란 놈은 내버려 두면 사람을 결국 내 목숨을 어때요? 결국은 내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암이란 놈은. 그래서 암이란 놈이 무섭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크다고 생각하는 죄든 작다고 생각하는 죄든 죄는 무서운 놈이에요. 왜 무서운 놈이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반드시 결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악에 대한 그 죄를 철저하게 묻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교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원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원죄로부터 사함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야 안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육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걸로 죄를 지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과 거의 같습니다. 먹는 문제,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제일 많이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면 그게 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걸 어기면 죄라고 하나님이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죄를 안 짓잖아요. 마귀보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간교하고 이 유혹한 이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장중에 내가 거하여 지지 아니하고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는 내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그 연약한 부분을 향하여서 도전해 오니까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릴 때, 그때 예수님이 결국은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수종드는 것처럼, 천사가 나와 수종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서 기도로 굳게 세워져서 성령의 능력의 장중으로 세워졌을 때 마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주의 사자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함께하였던 성령은 우리에게도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주의 사자들은 우리하고도 함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수많은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성령님이여 힘을 주옵소서, 이 유혹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욕심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성령님이여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서 알지 못하여서 지은 죄, 욕심 때문에 지은 죄,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우리 앞에 서 있지만은, 내 문 앞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주 앞에 대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무실 이전 감사예물 홍혜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일의 생활을 함께 하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또 3일을 함께 동행하셔서 영혼 육관이 승리하고 돌아온 주일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무실 이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전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홍영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노래하는 풍선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그 회사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지부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전달받을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가정의 사업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구역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 사업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악한 죄는 모양까지라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악을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혼육이 구별되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살아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